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노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신앙적인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많이 하면 정말 더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를 또 많이 이렇게 하진 않고 노아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관한 그 신앙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요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정보나 이런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똑같이 노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집중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 노아가 했던 모든 사실을, 지난주에 했던 거, 노아가 했던 모든 일들과 그 사실들을 역사의 진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역사의 진실이라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봐야 결국엔 성경의 이야기나 성경의 모든 말씀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 내가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는 지금 진리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바탕으로 말씀을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나 진화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내용이 흐트러져 버리게 되면 진리에 관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맞나 틀리나 우리가 자꾸 진위를 따지게 돼요. 진위를 따지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조하게 된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뭔가 이렇게 막 눈이 트이고 더 많은 그 복된 느낌이 막 많이 듭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맞나 틀리나, 이런 고민이 더 많이 생깁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건 나만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난 고민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더 잘 융화가 돼서 세상의 지식들이 다 무너져 내릴 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면 너무나 좋은데, 자꾸 정보가 혼용되고 막 이게 섞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라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진리가 맞나 안 맞나라고 생각하는 약간 성경에 대한 진리를 따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해가 안 가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바탕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너무나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팀 켈러 알죠? 팀 켈러가 주장했던 진화론은 어떤 진화론인지 아십니까? 유신 진화론이에요. 유신 진화론.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한 적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믿어요. 근데 창조하신 이후에 진화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저번에 어떤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진화돼서 새로운 생명체가 최종 결과물로 등장하면 이것도 창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성경을 진실로 바라보기 전에 이건 진짠가 아닌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판단한 걸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껴맞추기 시작하니까 이게 옳은지 틀린지 자꾸 따지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냐면, 요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이라든지 내용들이 그냥 신화적인 얘기, 아니면 어떤 예화, 어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들이 있잖아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 다음 날 뭐가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있었던 거 기억나죠? 기억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루가 진짜 지금처럼 하루겠느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 하루를 얘기하겠느냐?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 하루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성경의 그 이야기를 돌아보니 몇 초가 뭐 몇 년이고 몇 초가 몇 년이고 이래가지고 뭐 이게 몇십만 년이 맞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뭔가를 알고 뭔가를 주신다고 하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요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이 날에 대한 얘기를 보더라도 이게 진짠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그냥 하루는 하루, 둘째 날이면 둘째 날, 셋째 날이면 셋째 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간적인 이해와 다른 이해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노아에 관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지층이 바뀌고 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막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고 우리 얘기 나눴어요. 지층 속에는 막 어디 뭐 어패류도 있고 모두 막 다 돼 있는데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막 밑에서 발견되고 섞여 있고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이런 얘기 했었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렇게 막 성캄브리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성경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건으로 벌어진 일이다. 수백만 년, 막 수억 년이 벌어져서 그 지층이 쌓인 게 아니라 한 번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생긴 그 역사적 사건을 증거로 얘기하는 게 지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그 이야기를 봤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자꾸 진위를 따지면 답이 없어요. 진위를 따지면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층을 통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봐봐요.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시간대별로 쌓인 거래. 시간대별로 쌓인 거래요. 근데 시간대별로 쌓인 거에 우리는 아니야 사건이야 라고 말하면 아니 이게 사건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이게 미생물부터 막 이렇게 고등생물까지 순서대로 쌓이겠어. 이런 얘기해요.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잖아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진위를 따져요. 맞냐 틀리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방법,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면 진리,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요만큼 생기잖아요. 그 의심 때문에 다른 것들이 싹 튼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연애를 한다 생각해봐. 연애를 한다 생각해봐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슬픈 일이 있어요. 뭔가 의심이 쌓이면 다 의심스러워. 얘가 늦게 들어온 것도 의심스러워. 얘가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자매에게 잘해주면 의심스러워. 얘가 갑자기 어떤 형제에게 잘해주면 의심스러워. 깻잎 한 장 떼줬을 뿐인데 깻잎 갖고 싸워요. 갯깻잎을 왜 떼줘? 여러분 굳이 떼주지 않아도 돼요. 떼주고 싸우지 마요. 그냥 두 장 먹고 짜면 밥 한 번 더 먹으면 되잖아. 굳이 왜 떼줘가지고 싸우냐고. 그러니까 의심이 쌓이면 깻잎 하나 떼줘도 싸움 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 아주 요만한 게 하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오해하고 곡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더 혼란을 느끼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 똑같아요. 맹목적으로 믿으라고요? 믿음은 맹목적인 게 맞아요. 믿음은 맹목적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창조물을 그냥 보고 가는 거지 거기서 수많은 생각들로 내가 흔들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진리라고 배웠는데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토성 말씀 들으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엘리야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성경책 있는 분은 찾으시고 성경책 없는 분은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하나 있죠? 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거 너무나 유명한 엘리야하고 그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의 대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짜 많이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고 있는 걸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죄를 많이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죄진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아합 왕. 요 아합 왕은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엄청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한테 보내요. 아합 왕한테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한테 가서, 저기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 바알한테 제사 드리고 바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 450명 데리고 오시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대표적인 그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데리고 오십시오. 850명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신에게 울부짖는 그것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것, 이 둘의 대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아합은 이 엘리야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자꾸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냥 엘리야가 싫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얘를 죽이고 싶었는데, 얘 죽이고 싶었는데 나타나자마자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서 막 엄청 엘리야한테 뭐라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요때 그냥 한번 벌 한번 줘야겠다, 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하고 그 아세라 선지자하고, 우상 이름이에요, 그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동물도 올려놓고 막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의 목표는 하나, 이 제단에 불이 자동으로 떨어져서 불이 붙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850명이 나는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옆에서 열심히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요, 아세라요, 도와주세요. 여기에 제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동물 얘네가 다 타버리길 바랍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막 850명이 엄청나게 막 제사를 지냈어요. 얘네들이 별일이 없으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약 올렸어요. 뭐라고 들렸는지 알아요? 야, 너희들 신은 자나보다. 뭐하냐? 실제 성경에 신이 자나봐. 니네 뭐하니? 야, 좀 더 깨워야겠어.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더 열심히 자기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요, 아세라요. 부르다가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면 나를 볼까, 칼로 막 자기를 찌르고 막 피 내고 왜 그렇게 하면 깬다고 생각하지? 막 열심히 찌르고 막 피 내고, 으아, 바알이요, 으아, 아세라요, 으아,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나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걔네도 지쳐 나가 떨어졌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찌르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힘들고 나서 걔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물을 뿌렸어요. 그냥 물 딱 뿌리고, 자신 있게 물 딱 뿌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번 빡 했더니 불이 빡 내려서 그냥 홀랑 다 타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 세상의 과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경의 진리의 그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흔들 만한 세상의 지식들이 나는 원튼 원치 않든 자꾸 지식으로 들어와요. 원숭이가 어떻고 막 아메바가 어떻고 계속 나한테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논문들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여러분, 창조과학이 왜 재미없는 줄 알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배워서 그래요. 왜냐? 난 전문가가 아니거든. 진짜 전문가는 다른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와서 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봤던 이재만 선교사님. 근데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했던 그 강의 내용 내가 전달해갖고 잘 정리해가지고 그냥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난 전문가가 아니에요. 잘 전달할 뿐인 거지. 뭐 어쨌든 전문가도 없어. 이거를 막 증명하고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창조과학의 전문가도 별로 없어요. 인원수로 따지면 850대 1, 이 거짓 선지자 850명 대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 1명, 이 850대 1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걔네가 수많은 이야기들로 자기의 연구를 얘기하고 각자 다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얘기하고 있어서 이미 틀린 얘기거든요. 진리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맞지 않는 얘기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진리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자꾸 흔들어요. 자, 엘리야의 말씀을 왜 가져왔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수많은 연구를 하고 수많은 다른 데로의 지식을 쌓을지 몰라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수많은 시선을 가지고 아주 셀 수 없는 수억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들 그 수억의 시선들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들이 결국에 거짓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누굴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인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마음에 의심을 가지거나 진리를 따지려고 성경을 보지 마세요. 이건 아닐 거야, 이거는 뭐일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많이 맞겠지. 아니요, 거짓 수많이 있는들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850명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구나라고 사람들이 그 불 떨어지는 거 보고 고백을 했어요. 거짓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지금 자꾸 세상의 이야기들과 조금 배운 나의 지식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진위를 따져요. 맞냐 틀리냐를 따져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를 따질 거면 예수님이 아빠 없이 태어난 것부터 먼저 진리를 따져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배 터져서 다시 나왔던 그 일들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증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이 땅에서 일어나서 부활했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거짓이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앞에는 구약이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이거는 팀 켈러처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절대 바뀌지 않고 수많은 공격, 여러분 이 진화론 말고도 예전에 성경에 대한 그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겁나 많았어요. 겁나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진짜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바뀐 적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생각들이 쌓여서 이 성경책에 그래 요거는 바꿔줄게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 그럼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그겁니다. 결국 거짓은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를 통해 거짓이 드러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한다고요? 자꾸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들여요. 저 말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저 말은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 말 한마디 괜찮다고 진화에 대해서 요만큼 하나 가졌다 해서 요만큼 생각 가져서 막 신앙이 안 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잘 생각해봐요. 요만한 거 하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경이 진짜처럼 안 느껴져요. 요만한 거 하나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거 그렇게 씻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진화도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요만한 가능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경이 진리로 안 보여요. 여러분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정말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잠깐 볼래요? 읽었던 말씀 보면 머뭇머뭇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머뭇머뭇.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머뭇머뭇이라고 얘기했는데 왜냐 그러냐면 너네 하나님 제대로 믿을래?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왜 하나님은 놓지도 못하고 지고 있으면서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기냐?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 하나님만 섬겨. 아니면 쟤네 쫓아가든지. 이 말을 지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그 사이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냐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뭇거림을 끊어주기 위해서 850대 1로 싸운 거고.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볼까요? 요만한 거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뭇거려요. 요만한 게 하나 들어오잖아요. 신앙생활은 머뭇거려요. 아유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진화나 이런 거 얘기하죠. 성경의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 말들조차도 요만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진화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 이런 그냥 비유나 우화 같은 거야라고 요만큼만 의심이 생기면 성경 말씀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해석이 돼요. 아유 예배 안 가도 되겠지. 아유 술 취하지 말랬으니까 술 몇 잔은 해도 될 거야. 다 내 멋대로 생각해요. 다 내 멋대로. 요만한 거 하나가 이 전체를 흔들어요. 전체를. 그렇게 성경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거짓을 드러낼 만한 완벽한 진리예요. 거짓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완벽한 진리예요. 그 완벽한 진리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의 지식과 생각들이 많다 해서 그걸 내 마음에 요만큼만 갖고 와서 그것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저 머뭇거리단 말은 우리가 이럴까? 이럴까? 이게 머뭇머뭇인데 실제로 이 원어로 보면 이 뜻이에요. 쩔뚝거리다. 제대로 못 걷는다. 자, 신앙생활을 볼까요? 머뭇거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자꾸 이 성경을 보면 헷갈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내내 쩔뚝거려요. 하나님 주신 그 방향과 목적은 전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과 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난 자꾸 쩔뚝거린다고요. 이게 맞나? 이거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아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수많은 생각이 쩔뚝거리게 한다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거짓이 많으면 진리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거짓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진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진리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을 들으세요. 수많은 잘못된 이야기 들으세요. 저들의 거짓된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들으면서 하나님 신 그 진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거짓인지 깨달아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이딴 저딴 지식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들리지 않아요. 이건 틀렸어. 이건 옳지 않아. 근데 이게 생각이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그냥 믿고 갈래요. 이런 결단까지도 한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신 그 진리의 말씀 이 하나만 확실히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쩔뚝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생각들을 똑바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설교 중에 그 잠언 설교하시면서 얘기했어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지혜도 바르다고.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세상의 지식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이 진리 위에 쩔뚝거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여러분이 그 삶을 살잖아요. 그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놀래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질까요? 변절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힘들까요? 변절해서
우리가 자꾸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굳건히 한번 지켜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야 예수쟁이로 미쳐있어, 막 예수쟁이들 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만 다 뭐 헌금도 갖다 바치고, 이런 얘기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차라리 이런 삶을 사십시오. 맹목적이든 하나만 보이든 그렇게 진리만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이 장담하건대 진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과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성경을 피시고 이게 진리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달라질지 여러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더 잘 믿으면 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 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요것만 잘 믿으시면 여러분이 진짜 그 진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이런 막 질문들을 막 해요. 막 과학적인 질문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질문 막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질문이 막 와도 내가 할 말은 똑같아요. 내가 아는 그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나의 답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막 공룡이 어떻고, 진짜 신기하게 막 그런 과학적인 얘기 하잖아요. 중학생이 물어보나 대학생이 물어보나 어른이 물어보나 질문은 비슷해요. 맨날 공룡 얘기해. 맨날 공룡 그럼 어디 있어요? 공룡은 그럼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막 뭐 공룡은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 안 탔어요? 이거 질문 똑같다 얘들아. 원숭이하고 비슷한데 막 이렇게 막 해요. 막 이게 그냥 질문 다 똑같아요. 근데 나는 거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모든 지식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그건 맞아.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걸 틀린 거를 그냥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의 오류를 얘기하고. 내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그 믿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굳이 흔들리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줄 수 있고. 나는 여러분들 통해 분명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믿어요. 그 증거하기 위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요만한 의심을 가지고도 보지 마시고, 성경은 100% 진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대로 눈 한번 감기 전에 찬양합시다.